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이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조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잠재워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지금 여러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는지요? 아마도 쉽지 않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과 또 오늘 예배드리는 온 가정 가운데 그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 심지어 도망가고 또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 이제 갈릴리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상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사 다시 한번 오늘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들이 했던 행위들을 짚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삶의 영역 중에 하나는 바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해오던 것을 꾸준히 하는 힘 괜찮습니다. 근데요 그보다 또 대단한 힘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힘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더 대단한 힘은 뭐냐?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만날 때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 앞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처음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의 모습을 그 장면을 동일하게 연출시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하면 3년 전이랄까요? 무슨 말일까요? 야, 너 첫 시작했을 때 기억나지? 내가 너 이렇게 처음 불렀었잖아.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시작하면 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 평안은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오직 평안은요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베드로 심지어 다른 모든 제자들은요 배신하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가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맺게끔 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또 의미가 있고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줬던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을 갖고자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평안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관계, 아주 좋은 관계가 되고 싶었어요. 그 전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잡히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큰 소리 칩니다. 안 돼요.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 식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날 밤, 그날 저녁에 먹었던 그 식사 자리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압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의지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결단이 있었고요. 베드로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결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도망가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평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었어. 여러분 대한민국 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교육이 마비되고 심지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도 마비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또 굉장히 첨단 의학과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타납니다. 가뭄이죠. 이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시듯이 그리시네가에 보내셔서 까마귀와 그 그리시네가의 물통에서 그를 공급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엘리야를 공급하신 곳이 어디 있냐? 여러분 알 것입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 말도 안 되죠. 시돈 땅.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그 고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천국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에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힘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든 걸 호소합니다. 당연하겠죠. 3년이라는 가뭄의 기간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실상 고아 과부들, 거지들이었을 거예요. 나그네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데 누구에게 가느냐? 시돈 사르밧 과부. 엘리야는 순종해서 갑니다. 마을에 도착했어요. 예수께서는 누구 과부 이름도 안 가르쳤습니다. 사르밧 마을에 있는 과부. 그러면 사르밧의 과부가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과부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과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거린처럼 옷이 너무 남루했던 거였었죠. 그 남루한 여인에게 그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엘리야가 곧바로 말 못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요구한 게 뭐죠?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할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말을 다시 번복하죠. 아니다. 나에게 빵을 달라고 합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이거 먹고 우리 아들이랑 죽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거지 중에 싼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먹을까요? 그냥 김치 한 그릇 있고 그 뭐 쌀 이게 뭐라고 하여튼 한 그릇 있다고 할까요?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거지 중에 거지인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평안이 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뭄입니다. 근데 아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엘리야가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부인 사르밧, 이스라엘 땅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이방 나라의 여인조차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이 말. 왜 그럴까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려고 할까요? 아니, 평안이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일까요? 평안은요, 전진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예요. 평안은 전진케 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이 평안을 주려고 하느냐? 그건 전진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에이레네입니다. 뭐 히브리어 단어는 알죠? 우리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잖아요. 샬롬.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갈등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히브리어는 샬롬인데요, 헬라어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에이레네, 에이레네. 네, 평안의 그러면 원뜻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안전, 고요, 화목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나중에 또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에이레네라는 뜻이 뭐가 있냐? 완성하다, 전진하다, 기능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팽이로 한번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팽이를 이렇게 돌려서 막 세게 돌면요, 위에서 딱 보면요, 팽이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정지된 것 같아요. 엄청 세게 돌 때. 이게 뭐예요? 가장 좋은 상태, 이 평안의 상태에서는요, 이 고요한 상태에서 사실상 팽이는 제일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팽이가 어떻게 막 균형을 잃어가지고 막 이게 막 죽기 직전에 있는 모습은요, 제대로 못 돌죠. 균형이 깨져서, 평안이 깨져서. 맞습니다. 가장 평안한 상태는 어떠냐? 전진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모르고 몰래 아버지 지갑에서 5만 원을 이렇게 빼간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막 치고 논 겁니다. 이제 그날 밤에 아버지랑 식사합니다. 막 이름 부르는 거예요. 정민아, 막 뜨끔 놀래죠. 왜? 그 아버지 모르는데 그 지갑에 돈거리가 그게 너무 찔려가지고 며칠 후에 이제 용돈을 받아서 몰래 아버지 지갑에 돈을 딱 집어넣습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소화 잘 될걸요. 우리 알 거예요. 우리 도둑이 뭐였죠? 재발절인다고, 재발절인다고. 이 평안이 깨지면요, 얼굴도 못 쳐다보잖아요. 평안이 있을 때 없을 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뭐냐? 전진이 가능하느냐, 기능이 가능하느냐. 오늘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의 모든 죄를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줘요. 그 위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됩니다. 2장이 시작됩니다. 3장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고,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고, 3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평안이 임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도망가고, 또한 배신하고, 또한 저주했던 그의 과거에서 다 사라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우 추상미 씨라고 아시는지요? 지금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죠. 여러 영화를 찍은 후에 본인이 2009년도부터 감독으로, 좀 연출자로 본인이 좀 전향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영화를 한 3-4편 찍은 다음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산후 우울증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겁니다. 일기를 썼어요. 아기를 두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자살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는 저는 잠이 감사해요. 물론 되게 많이 자면 안 되지만 잠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상미야, 내가 너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너 왜 그러니? 나는 너의 남편이야. 하나님의 너무 선명한 음성을 그 꿈에서 받고요, 한순간에 산후 우울증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하루에 계속 말씀, 기도, 여기에 힘쓰게 됩니다. 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사람도 안 만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애들, 이제 그 아기를 돌보는 걸 아주 기쁨으로 돌봐요. 얘는 고통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축복이구나. 세 번째, 여러분 아시겠지만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찍어서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고 상을 받게 되죠. 혹시나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 아시나요? 6.25가 터졌을 때요, 사실 좀 가슴 아픈 건데요, 폴란드로 1,600명의 아이들을 몰래 대한민국에서 빼갑니다. 정말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1,600명의 아이들을 폴란드 사람들이 키워요. 그런데 8년 만에 다시 북한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큰 아픔의 상처의 투성인 이걸 영화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했던 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평안이 임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전진합니다. 같이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요. 말씀을 읽고요. 아이를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기쁨을 얻고요. 심지어 이렇게 영화까지 제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요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본문 사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저는 평안의 관점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답답하고 방황하는 베드로에게, 죄 지은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걸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했던 말을요, 평안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평안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예요. 저는 쉬운 영어를 쓸래요. joy, J-O-Y. 우리 기독교 서클 단체에서 쓰고 있는 용어죠. joy,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언제 온대요? Jesus, others, you.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엔 다른 사람, 그 다음엔 너. 그러면 기쁨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엔 다른 사람. 이겁니다. 오늘은 하나만 적용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먼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뭐 엄마들 아니면 애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엄마 나 사랑해? 남자친구한테 말이죠.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나를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니? 무슨 말이에요? 너 나 더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때서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예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한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요, 제1로 두는 겁니다. 사랑은 제1로 두는 거예요. 한 3, 4주 전에 저희 나라보다 극심한 피해가 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상 우한시였죠. 우한시에 있는 한 병원의 영상이 인터넷에 떴어요. 한 아저씨, 한 50대 아저씨인가요? 40대 아저씨인가요? 병원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그 간호사들이 막 이렇게 있는 데스크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결국엔 의사를 막 멱살 잡더라고요. 이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나중에 이게 내용을 이렇게 글을 보니까 딸이 아파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글쎄 5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와서 좀 기다리라고만 한 거예요. 딸은 죽겠는데 결국엔 그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저씨가 화낼 때 아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100% 이해갑니다. 왜 그럴까요? 딸을 사랑하니까. 맞아요. 그럼 소리 지르는 건 무례한 겁니다. 이건 윤리에 벗어나요. 의사 멱살 잡으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관점은요, 다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딸이 죽겠는데 5시간 동안 방치된 그 아버지는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멱살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 뭐예요? 제일로 두는 겁니다. 제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이 성경에 드문 장면이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바리새인은요, 아주 독특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식사 초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식사를 초대하지만 실제 사건은요, 그 다음 주인공이 따로 나와요. 뭐냐? 죄 지은 한 여인. 여러분, 성경에 죄 지은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건 관용구입니다. 다 뭐라고 생각하면요, 몸 파는 창녀라고 표현합니다. 이 몸 파는 창녀가 입에 조금 이제 좀 거스리기 때문에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창녀를 뭐라고 했냐? 죄 많은 자, 죄 지은 여자 이렇게 불렀대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저 사람 손이 크네 라고 했을 때 이 손이 큰 게 아니라 저 사람 이렇게 뭐래도 좀 크게 행하네 이런 뜻이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은 여인 하면요, 바로 창녀를 말해요. 한 창녀의 여인이 예수님 그 앉은 자리에
뒤에 가서 예수님의 발을 빼내서 글쎄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은 후에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그 순간 모두가 잠잠했겠죠. 왜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간 것 자체만 해도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적어도 12명이 같이 있었으니까 남자 12명, 그리고 바리새인 집, 그 집안 사람들, 그리고 막 동네 사람들과 했다면 적어도 저는 100명 이상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100명 이상의 사람이 지금 이 몸 파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동네에서 버려진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먼저 나섰죠. 바리새인입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님 향해서 말하죠. 저 사람이 선지자였더라면 지금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텐데. 이런 거죠. 내가 소문 듣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초청했는데, 야, 이 더러운 여인이 몸에 손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선지자 아닌가 보다. 예수님 그 마음을 읽으시고 말씀하시죠. 자나 내가 묻겠다.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주인에게 탕감받았다. 자,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냐? 아주 쉽게 대답하죠. 이 바리새인이.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그러면서 지금으로 적용합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내게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고, 너는 내게 왔을 때 입조차 입 맞추지 않았는데, 그 당시 그 인사, 예의의 인사인가 봐, 입 맞추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입 맞추죠. 넌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 발에 지금 쉬지 않고 입을 맞추고 있고, 너는 그 흔한 감난유조차 내게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선포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이 맙니다. 평안이 맙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평안히 가. 너가 창녀고 몸 파는 여인인지 모르지만 이제 너는 내가 인정해. 너와 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평안을 선포해버려요. 그럼 무슨 차이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요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사랑하자 예수님에게 평안이 임한 거죠. 예수님을 제일로 두면 왜 평안이 임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일로 두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일로 두면 왜 평안이 임하냐? 예수님을 제일로 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여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이것을 깨닫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때 왕으로 인정하면 왕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사르밧 과부가 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대접했겠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밀가루, 기름 조금 있지만 내게 먼저 먹여. 내게 먼저 먹여.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일 텐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일 텐데. 아니다.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한번 따라가 보자. 인정한 거였어요. 제일로 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녀가 사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심지어 생명길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이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제일로 뒀을 때 그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로, 또한 어떠한 통로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줄로 모릅니다.
그러한 통치를 맛볼 수 있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동일한 왕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고 한 여인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그분의 왕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먼저 두셔서 예수님의 평안의 통치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